오늘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는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어갔어요.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 2월 달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것이 발걸음이 내가 내 의지로 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죽음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잠깐이면 되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은 교수님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잠깐이면 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싸 그러면서 교수님 그러면은요 저는요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중에 실컷 세상을 즐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언제 죽을 줄을 아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그것이네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자기가 언제 죽는다고 하는 시간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요즘에 보니까 이 달나라를 간다고 그러더라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이렇게 우주선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저 태양으로 한번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태양은 500마일만 여기서 가도 얼마나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이 바삭바삭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보야 그러면 밤에 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간식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 또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경기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는요 성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상황이라든가 처지에 따라서 이 관심의 분야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가 지속되어 오는 동안에 온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관심의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의 분야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전자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인류는요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영생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죽으면 짐승과 같이 그냥 없어진다, 소멸이 되고 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인생을 즐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되면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우리는 다 물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게 되면은 저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능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신들의 직장이라고 하는 이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이 대기업의 본사에서, 그것도 가장 파워가 있는 그런 부서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믿기 전에 제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늘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다 평안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육체가 이 몸으로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습니다만은요, 내 몸이 여기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은요, 귀신이 들려있는 한 성도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분은요, 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뭘 보냐? 귀신이 보이고요, 귀신이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분이 그 처음에 이사를 갔다고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요, 이 사람이 왜 이사를 갔느냐? 이 사람 집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빗물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는요, 이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는, 가스 냄새. 우리가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냄새를 못 맡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집에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매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이 자기 머리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이 생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요, 우울증 환자들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이 환시가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는 환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환청이 되면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요? 이거 잘 고쳐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은요, 마귀 짓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냐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은요, 만일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요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서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제가 아까 그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못 보니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는 한 고향 선배 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고 날마다 술 먹고 깡패짓하고 사람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감옥에 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자기 아내가 한 번도 면회를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혼한 자기 아내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내 행방을 몰라가지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처갓집에 갔더니 처갓집 그 장인 장모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휘발유를 한 마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 처갓집 식구들 전부 다 방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방에다가 문을 딱 걸어서 열쇠를 잠궈버리고 그러고 난 휘발유를 딱 뿌려가지고 다 같이 죽자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녁에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되도록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밖에서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갑자기 여봐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들렸냐면 이 사람 표현 그대로 할게요. 스테레오도 그런 스테레오가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봐라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밖에 나가봤어. 너무 큰 소리고 장엄한 소리여서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여봐라 소리가 들려. 또 튀어나가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창밖을 옆에 봉창문이라고 그래요. 봉창문을 다 이렇게 하고 봉창문을 그네 세 번째 여봐라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하얀 빛이 쫙 비춰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냐고 하면은 황금 마차가 나타나는데 그 황금 마차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황금 마차를 타고 내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그 마차를 딱 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는데 자기 밑에 방을 쳐다봤더니 자기 몸이 그대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은 그대로 거기 있는데 또 다른 자기가 이 황금 마차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들과 새들과 향기와 찬양이 번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자기 외삼촌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외삼촌이 40대 중반에 위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는 완전히 꼬챙이가 돼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30대 아주 아름다운 거 청년이 돼가지고 천국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가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것인데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나중에는요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사람이 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의 간정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 노트메라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제 고향 선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는요, 이 천국과 지옥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원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그 집 대문에는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그 주인집에서 떨어진 부잣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이 부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가 있느냐? 지옥 불에 빠져 있는, 지옥 불에.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위를 쳐다봤더니 그 위에 누가 있냐면은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기 집의 그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있던 그 나사로가 그곳에서 천국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발 저를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적셔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여기 이곳과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끼에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부자가요, 저 아직 지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 5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는 지금 이 내 형제들 5명이 지금 있는데 나처럼 세상에 살면서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이곳에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나사로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형제들이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저곳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은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 믿을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예수님은 거짓말할 분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인류 역사가 2000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진행되어 왔는데 2000년 역사 동안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다 들통이 났을 겁니다. 들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 누구를 말합니까?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처럼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동정녀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 구약 성경에다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권세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삶 속에 몇 가지 아주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은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하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요, 빚을 져가지고 이 사람이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도망을 당하면서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막 불안해서 도망을 다니고 불안하게 사는데 이 소식을 누가 알았냐?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찾아가 당신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신 그 빚을 갚아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들이 그 빚쟁이한테 빚을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갚아줘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죄성을 가지고 해서 죄를 지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또 넘겨줘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를 받는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 어떤 신분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부자라고 한다면은요,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아마도 그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요, 얼마든지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재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망해가지고는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후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제가 벌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라고 한다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왕자가 되는 겁니다. 왕자가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영원한 왕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모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는데요. 대통령 아들이 그냥 권세를 떵떵 누려가지고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결재서를 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쩔쩔매고 그랬던 것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다 들통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 아들이 그 권세를 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귀도 두렵지를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아주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겁이 많았습니다. 밤길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가지고 깜깜한 밤이면 우리 집사람 좀 담대함이 있어가 집사람 앞세고 제가 뒤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두려움이 완전히 싹 사라져버렸어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돼요? 무엇을 걱정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은혜의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하나 넘겨보세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죄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는요,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뭡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고 옷 입히고 그리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가 대학에 가가지고는요,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가져가서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하고 아빠에게 줍니다. 그럴 때 아빠 하는 말이, 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네? 내가 왜 빼 빠지고 돈 벌어가지고 너 대학 등록금 보태줘야 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아빠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빠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아들이 등록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등록금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는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빠 나도 차 하나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도 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여호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집사님.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오늘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로 구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던 60년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뭡니까?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동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을 사게 됐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집에 페인트를 칠을 하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뭐 아파트가 다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문을 열어놓고 해서 페인트 칠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분에게 문을 닫고 페인트 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페인트 칠이 늦게 끝나가지고 저녁이 돼도 저녁 식사가 끝나도 페인트 칠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8시, 저는 저녁을 먹고 8시면 다시 저는 교회로 옵니다. 저희 집안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드냐면은요, 페인트칠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는데, 제가 그 페인트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컴프레셔, 에어 컴프레셔인가요? 달달달달달 하는 소리, 이게 딱 그치더라고. 이제 끝났구나, 이 페인트칠이 끝났구나.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은 이제 정리하고 가시겠지 하고 했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간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아내를 가보았어요. 그 문을 갈고 저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가서 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페인트 칠하는 우리 홍경수 이분이 쓰러져 버린 겁니다. 쓰러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인트 그 통이 뒤집어져 가지고 엎질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훨씬 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그때 만약 교회로 와버리고 내버려뒀다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마 그분 돌아가셨을 겁니다. 불상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거기를 가게 하고 이 사고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천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오신 분 중에 우리 마스터 병원에 우리 이사장님 4분이 오셨어요. 저 뒤에 마스터 병원 이사장 4분이 오셨는데,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메디컬 스쿨의 신경외과 교수인 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세계에서 제1의 대학교이고, 그리고 의대, 이 이븐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뇌과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 체험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사람들의 이 체험을 임사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븐 알렉산더는 뇌과학자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임사 체험은 내가 일으키고 있는 그런 환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환각이라고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명이 뭐냐? 박테리아성 뇌막염. 박테리아성 뇌막염이 침투해가지고는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분이.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7일이 경과해가지고, 7일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이 가족들이 동의하면은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7일 만에 이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는 믿지를 않았는데, 자기가 죽고 났는데 말이죠, 이 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의식은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그 자기 의식이 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그리고 하나님을 것을 만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최고의 과학자의 의사요, 최고의 권위자인 이 사람에게 이것을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 믿고 살아가는 게 안 믿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과학자, 의학자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그 책을 쓰게 했는데, 그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사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냐?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3년도에 남양주에 한 부자분이 한 분 계세요. 계시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이 얼마나 크냐? 대지가 800평, 거기다 잔디로 그냥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들여, 그때 당시 10억을 들여가지고 지하, 그리고 1층은 60평, 2층은 30평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3층에 뭐가 있냐면요, 완전히 헬스클럽이더라고요. 헬스장이더라고요. 아주 헬스장으로 탁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소나무 한 그루에 하나는 6천만 원, 하나는 4천만 원. 집이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습니다. 그 정도면은요, 그때 25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50억의 자산과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250 자산보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그 누굽니까? 부회장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재용 씨. 그분이 최근에 했던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는요, 자기는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막걸리도 먹고 가서 삼겹살도 먹고 빈대떡도 먹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떠들며 지금 그렇게 지내고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요 가난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가용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자가용 있는데 저는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요, 나는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그거는 기도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고백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을 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표시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할 때, 따라서 할 때 아까 그 5가지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 영접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씨를 가꿔야 되는 겁니다. 씨. 우리가 이 믿음의 씨를 우리가 뿌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렸으면은 이 씨를 가꿔야 돼요. 어떻게 가꿀까요? 농부는요,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또 그리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해만이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뿌려놓고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잡초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씨를 가꿔야 되느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주일 예배를 생명을 걸고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예수 찬양. 구원함을 허락하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